2020년 11월 17일 새벽이 떠오릅니다. 그날은 제가 이 늘사랑에서 첫 번째 이 자리에 서서 새벽 예배 설교를 했던 날입니다. 근데 오늘 그때와 같은 떨림이 제게 온몸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도 전해보고 늘청 예배 때는 늘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고 금요 성령 예배 때도 서보고 했는데 수요 예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늘 서던 자리긴 한데 그 느낌이 완전 새롭네요. 수요 예배는 처음이니까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작년까지 청년국을 섬겼고요. 올해부터 섬김국을 섬기게 된 박경순 목사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허락하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예외 없이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진 하나를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 유유히 흐르는 큰 강줄기가 보이시나요? 이어서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유유히 흐르는 큰 강줄기로부터 뻗어나가는 이 작은 물줄기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치 가지가 뻗어나가는 작은 이 물줄기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첫 번째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유히 흐르는 큰 강줄기를 본류,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류란 강이나 시내의 원줄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본류로부터 뻗어나가는 물줄기를 지류, 브랜치라고 하는데요. 이 지류란 강의 원줄기로 흘러 들거나 원줄기로부터 갈려 나온 물줄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권들 가운데 특히 이 계보, 그러니까 족보가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네,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곳곳에서 등장하는 족보는 단순히 성경 속 인물의 가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사를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가 농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속 족보에 농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통치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던 지난날 떠올리게 하셨던 이미지가 바로 방금 보셨던 본류와 지류에 관한 이미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족보를 묵상하면서도 과거에 보여주셨던 그 본류와 지류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약의 시작 마태복음을 여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류의 시작은 아브라함 이전의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의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역사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뜻과 역사의 핵심은 인류 구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다시 창조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유일한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길로서 믿음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은 아담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류 역사에서 믿음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믿음의 여정의 실체를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통해 전체적인 시야로 보여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바로 믿음의 시작으로부터 그 끝까지를 농축적으로 담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여정은 세상 가운데서는 메인스트림, 본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이 물줄기는 세상에 속한 이 메인스트림에 비교해 본다면 지극히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하지만 비록 시작이 미약한 물줄기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주목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시작이 미약했던 믿음의 물줄기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하나님의 방식이 농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본류와 지류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지류의 정의가 무엇이었나요? 지류란 강의 원줄기로부터 흘러 들어가거나 원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물줄기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작으로부터 완성에 이르는 역사에서도 이와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 면면들을 살펴보면 믿음의 계보라는 원줄기에서 갈려 나간 자들도 있고 믿음의 계보인 원줄기로 흘러 들어간 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계보는 끊임없이 방출하고 합류하는 역사가 계속되며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였습니다. 일사랑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거대한 믿음의 흐름 안으로 흘러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원줄기에 합류된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농축적으로 담겨 있는 믿음의 여정의 모습은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이 거치게 될 과정의 거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품고 있는 믿음의 여정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교훈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믿음의 여정을 세 단계로 구별하여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1단계, 7절부터 11절까지를 2단계,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를 마지막 3단계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의 각 단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우리를 그 가운데서 흘러가게 만드실까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며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의 거울이 되어질 의미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의 여정에 관한 그 첫 번째 모습은 시행착오를 추진력 삼아 이루는 믿음의 상승기입니다. 이제 곧 2월 달이 되면 3세 특세가 돌아올 텐데요. 작년 3세 특세 때 말씀을 전하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전투기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아직도 전투기에 대한 저의 애정과 관심은 변함이 없는데요. 최근 알고리즘을 타고 보게 된 전투기 관련 쇼츠 하나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떠올랐습니다. 방산 강국 미국에 F-35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십 기가 도입돼 현재 실전 배치된 상태인데요. 이 F-35는 현존하는 최강 전투기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쇼츠의 내용은 현존 최강 전투기인 F-35가 이륙할 때 소비하는 연료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양은 지금 수치적으로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이 멈춰있던 무거운 중량의 기체를 빠르게 움직여 공중에 띄우기까지 그만큼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연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영상을 보며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흐름은 사실 세상 가운데서는 주류적 흐름, 즉 메인스트림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물줄기는 세상 속에 속한 메인스트림에 비교해 본다면 지극히 작은 물줄기였죠. 이렇듯 믿음의 계보의 시작이 인류의 시작인 아담으로부터 한참 뒤인 아브라함에게서였던 것을 볼 때 이미 이 세상에는 타락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형성된 사망의 흐름이 메인스트림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어느 날 역사 가운데 시작된 아브라함으로부터의 믿음의 여정은 사실 우리에게 전에 없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주류적 흐름 속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삶의 방식이었고 사람들에게는 낯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방식,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가 생명의 본류, 그 원줄기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망의 흐름이 세상의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믿음이라는 낯선 방식을 품고 그것이 통용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를 살아낸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사망의 흐름이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과 그것에 합류하고 있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들과 다른 믿음의 행보를 걷고 있는 우리들을 결코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믿는 자들이 처한 이 현실을 깊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거스르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일이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임을 누구보다도 이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없던 삶의 방식을 취하고 낯선 방식에 적응하며 믿음을 내면화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쏟아내게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멈춰있던 무거운 중량의 전투기는 빠르게 움직여 공중에 뜨기까지 그만큼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 낭비하듯 말도 안 되는 양의 연료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낭비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전투기는 하늘을 나는 것이 그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만큼의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분투를 추진력 삼아 이루어진 믿음의 상승기에는 믿음의 여정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가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쏟아내는 믿음의 시행착오를 산술적으로 평가한다면 말 그대로 비효율의 극치이고 경영평가로 치자면 낙제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깊이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려 하다가 우리가 쏟아내는 시행착오를 평가와 책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쏟아내는 온갖 시행착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드러내는 온갖 종류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나타내는 모든 허물, 무지, 그리고 죄악들까지를 모두 합하여 믿음의 여정을 완성하시는 완벽한 재료로 삼으십니다. 믿음의 상승기에서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이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길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뒤 아브라함은 마치 믿음의 원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지류가 된 마냥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속적 흐름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성취물인 이스마엘을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 붙잡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큰 시행착오 후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지와 교만함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시행착오를 일으켰을 때,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가 하나님의 법도를 회피하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과 음행하는 허물을 뒤집었었을 때,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향한 정욕 때문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악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 유다, 그리고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시행착오를 철저히 주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하며 허물뿐인지를 알려 하지 않고 그런 자신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지와 연약 그리고 허물뿐임을 겸허히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시행착오를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비로소 찾아옵니다.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살려 하다가 우리가 쏟아내는 시행착오를 결코 평가와 책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쏟아내는 온갖 시행착오를 모조리 다 합하여 믿음의 여정을 완성하시는 완벽한 재료로 삼으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행착오를 추진력 삼아 이루어진 믿음의 상승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이
그의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분투를 다하며 주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의 여정을 걷고 계신 늘사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쏟아내는 시행착오를 제거해야 할 혐오의 대상으로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이 시행착오를 일으킬 때, 그때를 오직 주님께만 힘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살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행착오를 통한 믿음의 분투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삼아 믿음의 상승기를 이끄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의 여정에 관한 그 두 번째 모습은 온전함을 향한 믿음의 하강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도록 이끄는 청지기로서 부르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자 세상에 속한 메인스트림을 동경하며 그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듭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향한 믿음의 하강기에 기록된 왕들의 계보에는 완벽함을 꿈꾸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위에 오르자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무엇을 성취하거나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만의 속성인 완벽함이 자신들에게도 있다는 망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온전함을 향한 믿음의 하강기를 이해하기 위해 본문 8절에 등장하는 아사 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사 왕을 통해 인간에게 완벽함은 허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아사 왕에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아비야 왕의 악한 길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그의 아버지 때에 진 모든 우상을 폐했습니다. 이 점을 들어 성경은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 왕에게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폐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았으나 전쟁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믿음보다는 자신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유다왕 아사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금품 로비를 통한 외교력에 철저히 의지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온전한 아사왕의 모순된 듯한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사왕을 온전하다 평가하면서도 그 평가는 거리가 먼 듯한 모습을 왜 굳이 콕 집어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함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결코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사왕은 다른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진실된 믿음을 다하였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긴 하였지만 결코 어떠한 흠도 없는 완벽함에는 이를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사왕은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짐으로 믿음의 여정에서 절뚝거리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때론 삐끗하기도 했고 때론 주저앉기도 했으며 때론 방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 없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아사왕의 일평생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사왕을 온전하다 평가하십니다. 비록 불충분한 믿음일지라도 진실된 믿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충분함을 은혜로 덮고 온전하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무결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다 평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상승기를 거쳐 믿음의 하강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여정을 우리로서는 끝까지 견인할 수 없는 우리의 자격 없음과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상승하는 정점의 순간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무능력함과 자격 없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의 하강기는 믿음의 완벽함에 다다를 수 없고 완벽함을 성취할 수도 없는 나를 마주하며 나의 어떠함을 깊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혹여라도 상승하던 내가 스스로 완벽함에 취해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하강기는 믿음의 완벽함은 오직 주님께만 있고 믿음의 여정의 주도권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의 멍에를 짊어지며 내려가는 믿음의 하강기는 결코 믿음에서 실패와 좌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함의 멍에를 짊어지고 내려가는 믿음의 하강기를 통해 다시 우리는 이번에는 더 높이 상승할 힘을 바로 아래로부터 응축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여정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실히 우리 가운데 다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 그 완전을 향한 여정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치열하게 인정하며 삶에서 실제적으로 주도권을 주님께로 넘겨드리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살아내는 이 비결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하강기를 통과하시게도 합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만약 찾아온다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일에 힘을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실제적인 주도권을 주님께로 이양하기 위한 훈련의 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하강기는 불운하게 나에게만 찾아오는 특수하고도 예외적인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하강기는
믿음의 여정이 품고 있는 실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반드시 그 시기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충분한 믿음을 가지고서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그저 느린 걸음의 속도로 살아내면 그뿐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주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정직함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정직한 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평생에 걸쳐 이끄시며 그 완성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성도 여러분, 완벽함의 망령을 배설물로 버리시고 진실함으로 주 앞에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동행하시며 완벽하게 변화시키실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근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의 여정에 관한 그 세 번째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믿음의 정체기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인물들은 사실 거의 생소합니다. 성경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기록된 계보 속 인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하고 있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진 자료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마치 이 시기는 그래서 암흑기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짙은 어두움이 절정에 이를 때 새벽의 미명이 임박한 등장을 준비하듯 믿음의 정체기를 통과할 때 참빛은 비로소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그 세 번째 단계에 속하는 계보 속 인물들의 정보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계보의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주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의의 본류가 믿음의 하강기를 거치며 여러 갈래의 지류들로 사방에 흩어져 끊어진 줄로만 알았는데 의의 본류, 그 생명의 메인스트림은 세상에 감추어진 채 드러나지 않았을 뿐 유유히 흐르며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명단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인가요? 믿음의 상승기에 유다, 다말, 라합, 룻, 믿음의 하강기에 유다의 여러 왕들, 그리고 믿음의 정체기에 이름뿐이고 존재감 없는 이들은 그들 자체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류가 되어 흩어지고 사라질 법한 자들을 모아 믿음의 메인스트림을 이루셨습니다. 세속적인 메인스트림의 거대하고 강력한 사망의 흐름에 휩쓸려 소멸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을
그로부터 건져내셔서 생명의 본류가 가져오는 흐름에 합류시켜 주셨습니다. 늘 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역사는 결코 쇠하지도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그분께 매여 있을 때 그동안 우리를 치우치게 만들었고, 그동안 우리를 휘말리게 했으며, 그동안 우리를 휘둘렀고, 그동안 우리를 끌고 다녔던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으로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기까지 하나님의 의의 역사, 그 생명의 흐름은 결코 끊어지지도 쇠하지도 않은 채 유유히 믿는 우리 모두 가운데를 흐르고 또 흐를 것입니다. 늘 사랑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암흑기와도 같은 이 시기가 닥쳐올 때 이 시기를 그동안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올가매던 모든 것이 비워지고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남게 되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통과하는 인생의 암흑이 결코 우리의 절망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주님의 손을 우리 위에 펼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늘을 우리 가운데 드리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진실된 믿음의 걸음으로 걷고 계신 여러분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 드리워진 안전이라는 그늘 아래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기다림의 때를 그의 손 아래에서 온전히 보내시고 요셉이 그리스도를 마주하듯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여정을 완벽함으로 매듭 지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다다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의 여정을 이루는 다양한 모습들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이루시는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시행착오를 추진력으로 삼아 이루시는 믿음의 상승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의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 내려가는 믿음의 하강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믿음의 정체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이 절망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그의 손으로 그늘을 들이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숫자 자체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가지는 비밀스럽고 신비한 의미를 밝혀내기를 기대하죠. 특히 성경 속에 기록된 특별한 숫자라고 한다면 더더욱 호기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14라는 숫자도 그 같은 호기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4시 가지고 있는 숫자적인 상징성에 집착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농축적으로 담겨 있는 믿음의 여정에 관한 전체적인 관점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14라는 숫자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몇몇 추정적인 결론이 제시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된 믿음의 계보를 세 개의 과정과 모습으로 구분한다는 사실과 각 과정이 모두 14대로 동일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곧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르기까지 거쳐야만 하는 과정들은 전체 믿음의 여정에서 동일한 가치와 비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는 족보가 각각 14대대로 동일한 비중을 지니고 있는 세 개의 큰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믿음의 상승기, 믿음의 하강기, 믿음의 정체기 모두가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는 동일한 가치와 의미,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여시면서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그에게까지 이르게 된 과거의 과정만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밝히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만들어가게 될 믿음의 여정에 대한 윤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류한 믿음의 메인스트림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과 방식으로 온전함을 향해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여정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듯이 우리는 믿음의 상승기와 믿음의 하강기, 그리고 믿음의 정체기를 그 어느 모습에도 소홀함이 없이 온전히 참여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이루는 과정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가치와 중요도를 가지고 믿음의 완성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각 과정에서 필요한 나타나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와 관계 맺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어느 한 과정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의 판단으로 소홀히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 만나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다 마주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성숙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하나의 과정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 과정의 뜻을 두시고 참여하시는 우리 주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늘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행착오를 통한 믿음의 분투를 추진력 삼아 믿음의 상승기를 이끄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하강기를 겪게 될 때 믿음의 여정의 완벽함은 우리가 아닌 주님께 달려 있음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체기를 겪게 될 때 그 시기는 오히려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 비워지고 주님만이 남게 되는 정결함의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역사는 결코 끊어지지도 쇠하지도 않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온전케 하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자 믿음의 분투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숫자에 담긴 상징적 의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담긴 믿음의 여정에 관한 실체적인 의미를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여정과 긴밀하게 결부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